안녕하십니까. 수원교회에서 교제하는 이의정 형제입니다. 이제 계절이 봄이 되면서 밖에 많은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핀 웃음꽃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의 노래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불러주신 이 찬송가가 정말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탄한 이 세상 것을 좇으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교제에 나오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합당한 생각을 주셔서 모두가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 1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4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 1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거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근데 목적은 여기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사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이 사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귐,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제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왜 교제를, 왜 사귐을 있게 하려고 하느냐? 이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 서신을 썼다 하고 이해하면은 이 서신서가 더 마음에 와닿게 읽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1억 천금을 이제 벌게 되면 아주 기뻐하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막 그냥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그 순간 정말 큰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날아갈 때 기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기쁨이 주어지면 지금 당장은 자신이 좀 힘들더라도 그 주신 기쁨을 인해 가지고, 그 얻은 기쁨을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연히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정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그리고 5절과 7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근데 빛에서 벗어나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를 나누려면 빛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 1서에서는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4가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사도께서 이 내용이 정말로, 이 4가지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것이 안 되면 빛 가운데 사귐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서 다시금 떠올리고 떠올리면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 가운데의 삶으로서 정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장에다가 줄을 딱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많이 찾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했다.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아예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련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집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은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한때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어떤 환경이 닥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 또는 부지 중에 이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것을 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즐기고 있는 죄가 있느냐, 그 죄를 즐기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만큼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2절 계속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이제 영영이 남이 돼버리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버지여, 제가 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있다면 기필코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간간히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구원받고 왜 죄를 짓냐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백하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정말 3대 독자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자신을 절대로 버릴 리가 없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정말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삐뚤어졌어요.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아끼는 것들을 내다 팔아서 이제 사탕 받고 먹고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자의 연이 끊어지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부자의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데 아버지와의 사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돌아다니면요. 결국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지만 회초리를 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똥파리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한참을 뒀다가요. 풀어놓으면 어디로 날아갑니까? 여지없이 똥파리는 똥으로 날아갑니다. 벌을 가둬놨다가 풀어놓으면 벌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벌은 꽃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그 기질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똥파리는 똥을 좋아하고 벌은 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돼지가 구덩이에 빠지면, 진흙탕에 빠지면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벌러덩 들어 누워버립니다. 진흙탕을 좋아하거든요. 양이 진흙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펄쩍 뛰어나옵니다. 돼지하고 양은 그 기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계속해서 이 죄를 버리지 않고 즐길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쪽 동네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이 되면요, 죄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죄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교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고 해야 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방인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죄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9절입니다.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씨를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범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범죄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치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하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혹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럼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근심이 드리워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데 저녁에 구역 모임이 있어요. 오늘은 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까 말까 하는 이제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자신의 육신을 탁 치고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요. 이제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올 때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역시 오길 잘했어. 그런 잔잔한 기쁨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육신을 치고 주님 뜻에 굴복할 때,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 소원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께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만 살면 신앙생활은 90점 이상입니다. 그죠? 때때로 정말로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교제 가운데 꺼내놓고 또는 상담을 받고 해서 정확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안내를 받으면, 이제 그 안내받은 것에 또 순종을 한다면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랍니까? 아니죠.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서로 간에 끝까지 지구전을 펼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전을 펼친다는 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육체가 있으니까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 육신이 완전한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도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시거든요. 이 두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성령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제에 가 말어 하다가 갔어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으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한 번 갔으니까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갈등이 생기고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둘 간의 선택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기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겠죠. 계속해서 포기하고 지는 싸움을 하다 보면 지는데 익숙해질 겁니다. 계속 지다 보면요, 이제는 못 이길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마음 가운데는 이 슬픔이 자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아도 되고, 정말 진리의 길만 걸어도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어떤 쾌락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변화할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학 생도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할 겁니다. 왜요? 훌륭한 의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주부가 있다면, 현재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었고 자식들이 속도 많이 썩였을지라도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소망한다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 남편의 바가지를 긁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소망한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로 깨끗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싸워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방이란 한 번도 어질러진 적이 없는 방이 아니라 어질러질 때 그때그때 계속해서 치우는 방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혹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삶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점점 깨끗한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푹 빼앗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나는 정말 충만한 그런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질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쭙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7년 환란 시대.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내려질 때 그때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면
유대인의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런저런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요, 천국에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정말로 성실하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는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연간 계획을 보면 대전도 집회, 구역 집회, 교구 집회, 대전도 집회, 구역 집회, 교구 집회, 낮 집회, 은장의 집회, 집회에 계속해서 연속이거든요. 뭔 집회를 이렇게도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요,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그죠? 만에 하나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아주 삐까뻔쩍한 가정을 그 집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좋거든요.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데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느냐? 나에게 지혜를 왜 주셨느냐? 많은 지식은 왜 주셨느냐? 왜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느냐? 이런 위치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각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이 목적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단 마귀는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그것으로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 TV를 보면요, 저희는 그래서 TV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집에. 이 TV를 가끔 가다 보면은 이 TV에 이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이제 케이블 TV 여러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어떤 TV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홈쇼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안 사면 손해볼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이 온통 이제 물질적인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어디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느냐, 맛집이 어디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냐? 그죠? 건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매를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얼굴을 더 예쁘게 고칠 수 있냐? 온통 보이는 것에 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비싼 차, 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지? 그리고 넓은 집에 살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그래서 넓은 집, 비싼 차, 그리고 아주 값비싼 가방. 그래서 가방의 본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담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 하나에 막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살랑살랑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게 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넓은 집으로 가더라도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모임을 많이 해야죠. 가정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요, 이 집은 우리 주님의 집이고 모두를 교제를 위해서 모두를 초대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되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단 중에 상 2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의 사상이었어요. 헬라 사상이었는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아주 고귀하고 물질적인 것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가 이 교회 가운데까지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에 미혹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이 영지주의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 1서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느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부정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몸은 부정하고 속에 있는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냐? 육체는 부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왜요? 육체를 입으면 부정한 것이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게 맞지. 이렇게 말하는 또 한편의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건 맞는데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떠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도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흘린 피가 피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흘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말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죽으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요상한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상한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러 오신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간다. 예수님 피 말고 어떤 신비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은 더럽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몸으로 죄를 짓냐 영혼으로 죄를 짓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이 되면은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너희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지 육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제일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 이것은 이 우리가 읽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계신 어떠한 힘, 원리, 지혜, 파워,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받고 만졌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눕기도 했고 예수님과 정말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진 사람이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고? 아니다. 육체로 오셨다. 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다 하는 말씀이요. 4번이나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직접 봤다. 그리고 만졌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너에게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이제 잘못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거나 안 입거나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잠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육체를 안 입고 오셨으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거짓 교리들이 이와 같은 또는 비슷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꿰일 때가 있습니다.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교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교리적인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잘못이나 어떤 성도 간의 어떤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교제에 잠깐 멀어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교리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미혹이 된 분들은요, 다시는 교제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모든 말씀이 그 생각을 지지하는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것을 가지고 더 열광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데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려면 누구보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을 품으려면 누구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려면 누구보다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며 기쁨을 공급받으며 그 진리를 전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단연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정말 여러 해 교회를 다니고 정말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기성교회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기 4장 9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 수 있냐라고 하면요. 여기서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느낀다고. 아주 모호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비스무리하게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랑,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전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빛을 비치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하고 때로는 시원하게 만들고 때로는 따뜻하게 만들고 전기의 작동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그리고 널어놓은 빨래가 펄럭펄럭 나부끼고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도 이 길을 걸으려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적당히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친구들은 다 모여서 놀러 가는데 교회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놀러 갑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알뜰히하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결코 알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도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요. 그것은 좀 과하지 않냐라고 이해 못할 반응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앙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부단히 노력할 때 내가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보게 되면
부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 춘계 수양에 50명을 내려갔다 하면요, 우리도 합시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거밖에 못 데려갔을까 하면서요,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왜 이번에 전도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왜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7절,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세상 누구에게도 이 신앙적인 것을 세상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기름 부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점점 변화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섞인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면요, 그 안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항하는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끼리 세상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뭉치고 교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거해야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님 미워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 형제님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교회 안 갈 거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을 미워하면서도 어떤 분은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형제님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신앙생활은 난 전혀 지장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 그 마음을 해결 못하면요, 주님과의 사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미워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저 형제님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요, 자기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시 반에 말씀 마치죠. 네, 그죠? 네, 반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네,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아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식적인 만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회사의 부장님이 농담을 하십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웃어줘야 돼요? 아니면 화내야 돼요? 네, 웃어줘야 됩니다. 웃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부장님이 기쁘시고 회사 생활이 아주 윤택해집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형제 사랑은 이와 다릅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마음속으로 형제님의 또는 자매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그분에 대한 꺼리낌이 전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떤 분은 나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혀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성향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T냐 F냐 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T인 사람이 어디 있고 F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근데 여튼 이제 교회 가운데 나와 이렇게 좀 뭐가 좀 이렇게 안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냐? 여기서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두고 계신지, 관심을 두고 계신지 깨달아 갈수록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완성되기를, 교회가 더 훌륭하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더 완전해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먼저 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쓰레기 떨어져 있어도 안 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당이 지저분하면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좀 더 수월하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와서 교제를 준비하는 거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고, 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더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이라도 다 주님 앞에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신앙이 후퇴하고 교제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녕 이 신앙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편들어주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작은 사랑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되 최선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용만 당하고 팽당합니까? 그거 아니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니죠. 더 사랑을 받습니다. 죽기까지 한다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위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을 해 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와, 이 육체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진짜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고 내 생각은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할 힘을 주시면서 행하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세상 종교는 네가 해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서 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냅니다.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속을 썩여도 밥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합니다. 뒷바라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못 이룰 것이 아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께서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냐 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끝까지 못하고 말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만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후회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충만하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버릴 것.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말 것. 세 번째로는 잘못된 교리를 조심할 것. 네 번째로는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것. 그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쭉 다시 읽어보시면서 자신에게 더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묵상하시고 또 신앙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더욱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하고 봉사장님 더불어서 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에 새로 말씀 듣는 분들, 은장의 어르신들 포함해서 한 25분, 28분 정도가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모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요. 구역 모임은 오늘 그 봉사회 원래가 수양관 그 믿음관 식당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은 한 30분 정도로 짧게 이렇게 좀 맞춰 주셔서 봉사회 형제님들 수양관 들어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수양관에 신방차 한번 같이 가시겠다는 분들도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묵상 모임이 있고요. 직장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모임이 11조 13조 조모임이 있고요. 이거 소식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계 수양회가 끝나면은 수요일까지 월화수에서 전도인 수련회가 수양관에서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계획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장에 13구역에서 교제하시는 유경희 어르신이 병원에 잠시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병원 안에서 또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전북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 전북대병원 외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퇴원하실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불편하시고 많이 힘드신데 항상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고 저에게 또 많은 모범이 되는 어르신인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선교 저희가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선교를 같이 가실 분들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여지까지 5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 아직 자리가 2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한 2분 정도 더 접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청년 집회가 지금 계획돼서 오늘 기도 명단 다 받으셨죠? 그래서 한 36분 정도 기도 명단이 올라왔고요. 우선은 확답자는 2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마음을 좀 모아 주셔서 청년 집회에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가운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전주 남북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역 지난주부터 계속 봉사장님이 광고를 하셨는데 각 구역별로 기도 명단이 지금 사무실로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좀 신경 쓰셔서 청년 집회가 물론 앞에 있지만 대전도 집회 기도 명단 잘들 이렇게 취합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봉사에 원래 있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주 일요일 날 집무실하고 유해층 소강당에서 청년에서는 김민준 학생, 지금 우석대 검도부 다니고 있는 그 청년 학생이 계속 집회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복음 말씀까지 들었고 오늘 식사 후에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식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무실에서는 그 고등부 이시은 자매가 전도하는 친구 김주영 학생이
매주 일요일 날 저희 말씀 시간에 또 전도 집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목표 함께 크게 외치고 맛있는 식사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최선의 신앙으로